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2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30일. 소원자님이 꾸신 꿈입니다. 중간중간에 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 우리도 꿈을 꾸면은 대충 장면이 생각나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빠지기도 하죠. 내가 있는 곳으로 의인이가 옴. 큰아들입니다. 의인이가 심장 판막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인이가 보여줄 게 있다며 TV로 보여주는데 그 TV 내용이 의인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장 판막증 수술비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의 상사와 동료들이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 지금 꿈의 내용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방영 중간에 의인이가 대통령의 칭찬상을 받은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비춰진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것을 보며 우리 의인이가 직장 생활을 성실히 잘했구나 하고 대견하게 생각함. 아들이 칭찬받으면 엄마는 기분 좋죠. 내가 있는 곳이 임준사님이 운영하는 수도원인 것 같고, 임준사님이 이제 당시에 은총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상주에 내려와서 숨은 생활, 그리스도 안에 숨은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수도원은 없어요. 근데 연관지어서 수도사였기 때문에 임준사님이 운영하는 수도원에 송원자님이 기거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거죠. 방문 온 사람들도 보이고 나도 잠시 거처하게 된 것 같은, 김집사님 남편도 그곳에 잠시 있는 것 같은, 나는 김집사님과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지금 현실에서 지금 부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임준사님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5년 남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혹시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때 결혼을 하려고요 라고 말함. 이제 숫자가 이제 몇 군데 나와요. 창조기시도 그렇고. 하늘군대 책자에는 그때 20년인데, 대환란을 준비하라 7, 8년 이렇게 나왔고요. 22년에는 주님 오실 날이 5년 남았는데, 물론 27년 또는 8년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우리의 영적 성장,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27년 8년에 오시는 것, 그러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사람과, 이번에도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주님 오신다고 하더니 안 왔잖아. 10월 28일. 그때처럼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준비하는 사람, 준비도 안 하겠죠. 내 생에 오실까? 우리 세대에 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실제로 지금 세계 기후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10년 후 20년 후 노후를 대비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으므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알아서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할 수만 있으면 어린 양의 신부 단장으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5년 남았는데 결혼 안 하고 혹시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전제 조건이에요. 그때 그 김 집사님과 결혼하려고요 라고 임전 선생님이 말했대요. 네.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말하고 나니 다른 방에서 김 집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임.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음. 화장실은 언제나 좋습니다. 욕실, 화장실, 싱크대, 이런 다 씻는 것과 관련된, 또 배설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화장실 칸이 많아서 빈 칸에 들어가니 너무 더러워서 볼일을 못 보고 나오는 장면도 있었음. 아까 인지 장면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든 것 같은데, 까만 줄무늬 털 고양이가 사나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놀라서 깨는데, 잠깐 꾸벅 잠든 거예요, 또다시. 그것이 내가 주는 사랑의 모략이라고 말씀하심.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모략이래요. 의인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 알아짐. 박 집사님이 해석합니다. 이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기도문으로 이렇게 잘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걸 기록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에 당신의 뜻을 제 마음에 담기에는 아직 제 욕심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제가 당신 앞에 더욱 투명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 감정, 인간적인 것 조금도 주님이 주시는 해석에 섞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당신의 은혜가 저의 모든 나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지금 홍원자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조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인본적인 마음의 한 부분이란다. 그러니까 송원자님 안에 고침받아야 될 인본적인 마음의 일부라는 거죠. 그 인본적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란다. 인본적인 거라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 사는 맛이에요. 사람의 어떤 정이 느껴지는 그런 게 인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이진 않은 거죠. 너의 기준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이지. 사람의 도리를 얘기할 때는 인본적인 것,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용인하기도 하는 것이다. 용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제 그 인본적인 것을 차단하도록 끊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단계에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더욱 극명한 잣대, 더 엄격한 잣대로 마음에 들이밀어지면 주님이 더 엄격한 잣대를 대면 구분해야 하는 마음이다.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 신분적이지 않은 마음. 내 따라 이제는 더 극명한 잣대로 너희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높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잣대는 더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2층천 성도와 3층천 성도가 다르듯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나의 기준, 2층천 성도, 3층천 성도에게 적용되는 나의 기준이 더 나의 선에 맞닿아 있는 것이지. 3층 성도에게는 더 극명한 잣대의 선을 요구하시겠죠? 희주의 마음에 무엇이 인본적인 것이더냐?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회사 사람들이 이제 그 심장 판막증에 걸린 의인이 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금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또 대통령 칭찬 상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보고 우리 의인이가 회사 생활 잘했구나, 사람들에게 덕을 잃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정을 얻는 모습이 인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다 좋아하지 뭐 인상 쓰겠어요? 근데 인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 기준에는 합당치 않은 거죠. 높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인본적인 것이란다. 사람의 도리지. 인본적인 것은 사람의 도리.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 중심으로 되려면 때로는 이 사람의 도리를 초월해야죠. 넘어서야죠. 그러나 사람의 도리는 나의 속성을 가진 자가 가지는 마땅한 것, 마땅한 거는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선한 것이다. 나를 조명하는 사람의 도리는 선한 것이고 자신의 처세와 안위를 위한 사람의 도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자, 사람의 도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선한 것도 이웃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게 사람의 도리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 또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체면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이제는 잘 잣대로 기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도,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인 것도 인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한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다 선한 것으로. 그러나 그 내용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만족을 위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사람의 만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은 인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만족을 위해 행한 것은 신본적인 것이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행위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이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를 위해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사장 무리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베드로가. 그 행위는 나에게 책망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 중심적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베드로의 어떤 조급한 성급한 성격과 분을 못 참은 거죠. 감히 나의 스승을 잡으려고 해야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스승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만족,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세였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지 나 중심적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의인이가 사람들에게 사람 구실을 한 것 같아 시주가 마음에 안위를 얻는 것은 만족을 얻는 거죠. 나 중심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마음에 안위를 주기에 기쁜 생각인 것이지. 지금 흰옷을 입은 이긴 자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인본적인 마음들이 부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깨끗이 잘 정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인본적인 것이란다. 그녀가 나의 수도원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지만 지금 신부 단장은 이보다 몇 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신부 단장이 마쳐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받는데 나의 수도원, 수도자, 주님만을 신랑 삼아 살아가는 이들 이런 의미로 수도원이라고 한 거죠. 인본적인 것을 탐하는 것은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것과 같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는 배신행위, 딴 마음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지 않으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주님이 신랑이 오실 건데 남편과 결혼하려는 마음, 실제 남편이요, 현실에 그렇게 주님이 그때까지도 안 오시면 다른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고르는 것이란다. 이미 어린 양의 신부로 내정돼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 이게 신부가 신랑을 고르는 거죠. 자신이 나의 신부라고 준비하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 그 마음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또 자기의 어떤 욕심, 또 자기중심적인 원함이 있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딴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자기 만족이라. 자기가 고르는 것이지. 신랑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건 주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본적인 것인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인본적인 것이래요. 충격적이죠. 우리는 인본적인 거 그러면 뭔가 인간적이고 또 좀 세속적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적인 것이래요. 네. 물론 이제 그만큼 높이 성장하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인본적인 것이다. 즉 주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만족이고 타인을 의식한 일들이지. 주님이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좋고 남이 좋으면 우리 주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들. 그러한 잣대라면 우리는 모든 행동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네요. 박민희 목사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는 거의 뭐 여덟 아홉은 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더 큰 결박으로 너희를 올가맬 것이란다. 이 예레미야 기도를 설립하신 목적이 매고푸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일, 성령이 끌림 받아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더 크게, 더 강하게 옥매게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 매인 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나아가는 자, 이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 결박의 무게가 너희를 나에게 구속할 것이란다. 구속.
구속이라는 뜻은 구원해서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인데, 그 구속의 의미는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구속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 매인 자, 탈출할 수 없는 자, 도망갈 수 없는 자. 그러나 염려 말거라. 나의 사랑에 취하면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란다. 억지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몸부림치겠죠. 막 좀이 쑤시고. 근데 주님의 사랑에 취하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으면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에 푹 빠지면 어떤 사람과 10시간 동안 같이 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둘만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대상이면 그 10시간이 지루하거나 막 좀이 쑤시는 시간이 아니라 있으라고, 있지 말라고 해도 있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10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사랑에 취하면 어렵지 않지. 부부란 서로를 사랑으로 구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책임이 따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속 안에서 행복한 것이 부부가 아니더냐. 너희와 내가 그런 부부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거죠. 나의 결박을 두렵다고 느끼지 말거라. 그것은 사랑의 올문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결박에 속한 자들은 그 올무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랑을 누릴 나의 영혼들이다. 그러면 깼다가 다시 살짝 잠들었을 때 본 검은 고양이는 뭐지요? 그런 나의 사랑의 올무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마음에 시도하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자, 주님의 잣대를 모든 삶에 넣으려고 하는 자, 엄격한 잣대죠.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으려는 자를 마귀가 미워하는 것이란다. 그런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이리저리 휩쓸리고 끌려가는데, 그 마귀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반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더 표독스럽게 미워할 것이란다. 공격의 대상이죠. 그것은 이 땅에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단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고자 모든 것에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모든 것에 주님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다. 멋진 말이죠. 주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제 박민사님이 주님의 해석을 받으면서도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더럽지 못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를 짓나이다. 이것을 행위의 심판으로 느끼지 말거라. 주님이 지금 엄격한 잣대로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 하니까 박민사님이 그에 비해서 본인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행위의 심판처럼 느끼지 마라.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느끼지 말거라. 이것은 사랑의 행위다. 부부가 서로에게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막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면 어때요? 힘들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는 신혼 때, 정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최고조에 있을 때는 그걸 힘들다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20년, 30년 살면서 사랑의 감정이 무뎌져 있는데 똑같이 그런 어떤 더 나에게 집중하기 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 같은 느낌이죠.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행위, 정말 사랑이 감정이 넘쳐서 그렇게 내 안에 채워지면 그런 것이 힘들지 않게 쉽게 된다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것의 의미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부끄러운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원하지는 않으셔요, 주님이. 아직 그 사랑의 맛도 모르고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높이 성장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부끄러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들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잣대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 판단하지 말거라. 아직 그런 연약한 자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아직 부끄러운 자로 있는 것이지. 의인이 되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란다. 주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저도 지난날에 주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산을 했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그러나 그런 죄의 조명 아래 눌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다. 죄를 조명한다고 해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눌려버려요. 예.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완전 타락 전전분편자라서 도저히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실망하고 눌려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향해 불타는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것이란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내게 달려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거죠. 그럼 화장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화장실 가는데 막 지저분하고 그러죠. 사람들이 밀려있고. 인본적인 마음이 지배할 때는, 여기서 인본적인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의인에 대한 거, 인본적인 상황, 또 심해부 형님이 결혼 준비를 하려는 거, 이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거. 마음 한켠에 인본적으로 만약에 뭐가 틀어지면 또는 잘못되면 거기로 빠져나가려는 마음, 이것도 인본적인 거고요. 또 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이런 인본적인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해갈의 장소가 될 수 없다. 주님은 해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거든요. 인본적인 것들. 인본적인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런 인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해갈할 수 없는, 배설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버려야만 제대로 해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빛이 비춰야 가능한 것이 해갈이란다. 네,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인본적인 것을 즐기면서 해갈을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 언감생심,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빛이 조명되어야 해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몰약에 관해서 전날 기도하는 시간에 주신 내용, 사랑의 몰약 얘기가 잠깐 나왔죠.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한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기준이 나와 다른 것이기에 너희가 다르게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 기준. 근데 자꾸만 내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죠. 나의 사랑의 모략은 고통이니라. 네, 몰약. 장사 지낼 때 쓰는 그런 약인데 고통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의 기쁨에만 동참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통에도 함께 동참해야죠. 그게 부부죠. 나의 고통은 영혼을 수술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은 하나하나 망가진 영혼을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거, 얼마나 막혀있고 닫혀있고 무너져 있는데 그 길을 뚫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고통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 나의 사랑이다. 나는 나의 고통으로 사랑을 완성했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그러니 나의 고통을 사모하여라. 나의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하여야 한다. 네, 마치 꽃길만 가기를 원하는, 요즘 뭐 그 세상 용어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는데 꽃길만 걸어서는 결코 주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돼요. 모든 일에 나의 고통과 함께하고 나의 고통을 담고 나의 사랑을 담거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주님의 고통을 담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괴로움을 취하는 것인가요? 어린아이는 고통을 감수하기 어렵지. 4살, 5살한테 참으라고 하면 참나요? 못 참지. 그래서 주사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근데 아이들은 주사의 고통이 훨씬 크니까 울고불고 안 맞으려고 하죠. 큰 자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 말하는 겁니다.
고행도 고통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가 감당하게 된다. 고행, 스스로 어떤 자초하는 고통,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편태라든가 이런 고행을 하죠. 그런 것은 특별한 자들 모두에게 다 고행 같은 그런 고통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매사에 나의 고통을 담아내야 한다. 그것은 나의 궁극의 사랑이란다. 주님의 고통을 담는다는 것.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또한 주님의 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사랑의 정수가 고통이란다. 고통을 사모해야 한다. 루이사가 그랬던 것처럼. 루이사 피카레나인가요? 네. 이분이 이제 가톨릭 여자분이신데 평신도인데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병상에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중재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란다. 주님의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고통을 담아서 함께 주님과 동참해야 되는 거래요. 편태를 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고행 얘기 잠깐 나왔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편태, 내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의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주님의 고통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안식처란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안식처로 삼았듯이. 이거는 참 심오한 얘기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나의 안식처.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피조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님이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안식처로 삼으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열매를 맺었달까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고통을 너희의 안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좀 아직 덜 성장했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많이 성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하나를 이룬 자는 이제는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갖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 자가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아갈 수 있노라. 즉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주님의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고통, 그것의 위로자로 내가 쓰임받길 원하는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깊은 곳의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연단의 고통이 아니란다. 광야에서 연단받느라고 고통당하는 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런 고통, 표면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죄악, 죄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고 이것은 사랑의 정수인 나의 순결한 고통에 대한 것이다. 연단받으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높은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주님의 사랑의 정수와 같은 고통이래요. 이건 뭐 경험해야 이걸 알아듣겠죠. 나는 선택된 자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란다.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익은 열매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대요. 그 아랫동네에서는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주는 것이란다. 그러면 왜 의인으로 상징하셨나요? 의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지금 상처가 많아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자녀죠. 홍원장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희주가 의인이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듯이 나의 모든 자녀들이 나의 고통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란다. 네. 홍원장님이 아들 아픈 손가락 의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둠에 매여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래요. 그 고통은 내가 주는 사랑의 모략이란다. 그 모략이 그 영혼을 나에게 더 취하게 하는 것이란다. 십자가의 묵상도 이 한 맥락이겠죠. 이 사랑의 모략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의 모략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환희의 극적인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게 되겠죠.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인데, 심장 판막증 수술비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의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주님의 뜻하신 일, 심장 판막증을 허락하신 것, 요 과정을 허락하신 것에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게 결국 인본주의인 거죠. 이렇게 TV 출연해가지고 성금한다? 성금을 모은다? 방법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다. 주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영감으로 알게 되었답니다.